지금부터 마음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 공도자 숭배. 누군가의 사랑으로 읽어낸 바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제학의 시작 교도국처 지학 읽어보도록 하죠. 먼저 시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무님, 우리 교당 큰 교무님은 왜 이렇게 꼰대같이 행동하실까요? 교당에서 큰 교무님께 혼이라도 나셨나요? 아니, 학생들을 데리고 놀아주고 있었는데 시끄럽다고 나가 놀러 가시잖아요. 나가서 놀 데도 없고 교당이 바로 앞이라, 교당 바로 앞이 찻길이라 위험한데 도대체 어디서 나가 놀라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돼요. 지난주인 것 같은데 그러면 교화단법회가 있던 주 아닌가요? 그러면 교당에서 일반 교도님들이 교화단회를 하고 있었을 텐데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 그래도 애들이 놀면 얼마나 시끄럽게 논다고 그러셔요. 아니, 이번뿐만이 아니에요. 저번에는 애기들 공부 봐주고 있는데 덥지도 않은데 에어컨을 켰다고 에어컨을 꺼버리셔서 더운 거 참고 애들 가르쳤고요. 또 지난번에는 부모님들이 늦게 집에 오는 친구들 데리고 교당에서 놀아주고 있었는데 빨리 집에 가라고 하셔가지고 애기들 데리고 카페에 좀 있다가 갔다니까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조금 섭섭했겠네요. 하지만 아무 이유 없이 그러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이유가 있었겠죠. 전기세가 아까우니까, 빨리 집에 보내오시고 싶으시니까. 그게 뭐예요, 완전 꼰대. 하하, 이거 큰 교무님께서 단단히 미운털이 박히셨나 봅니다. 예, 너무 싫어요. 그런데 큰 교무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저야 모르죠. 왜 그러신데요, 정말? 제가 간사 근무를 하던 때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네요. 제가 간사 근무를 할 때 저를 지도해 주시는 교무님이 계셨는데 그분을 보면서 전 참 큰 감명을 받았었습니다. 그 당시가 한창 교당을 새로 건축한다고 돈을 모으고 있던 때였는데 교무님과 교도님 모두가 교당 신축을 위해 절약하고 저금하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 간사가 갔으니 얼마나 눈치가 보였겠어요. 그런데도 교무님께서는 제가 교무가 돼가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돈을 아끼지 않으시더라고요. 피아노 학원도 보내주셨고 한자나 영어 등 외국어 학습지들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저도 모르게 교당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무던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밥을 한다고 쌀을 씻는데 생각 없이 손을 제대로 받치지 않고 물을 부어버려 쌀 한 주먹을 수채통으로 부어버렸고 별일 없다는 듯이 남은 쌀로 밥을 하려 했죠. 그 모습을 보시더니 지도교무님께서는 크게 저를 혼내셨습니다. 쌀 한 톨 귀한지 모른다고. 이게 다 교도님들의 공양이고 법신불 사면의 공덕인데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하다면서 말이죠. 저도 그때는 많이 어리다 보니 혼이 났다고 꿍해져서 밥을 안 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화가 나기도 하고 서운하더군요. 방에서 혼자 씩씩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방에서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뭔 소리인가 싶어서 문틈으로 주방을 살펴보니 지도교무님께서 수채통에 있는 쌀알들을 다 건져서 씻고 계셨습니다. 그걸 쌀통에 도로 넣으시는 줄 알았는데 그것만 따로 두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침마다 속이 편찮으셔서 누룽지를 끓여 드셨는데 거기에 넣으려고 따로 두신 거였습니다. 그 쌀을 제가 먹는 밥에 섞이지 않게 하려고. 그런 분들이에요. 그렇게 교당들이 하나둘 지어진 겁니다. 되게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아마 큰 교무님도 이유가 있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꼰대라고 생각하는 큰 교무님들의 모습들이 어쩌면 과거에 있던 여러 경험들의 산물일 수도 있죠. 그 과거가 어떤 것인지는 저희가 상상할 따름이지 제대로 알 수는 없어요. 다만 다 이유가 있을 거라는 믿음과 함께 지금 우리가 생활하고 공부하고 의지하는 모든 원불교의 바탕들이 우리 선지님들의 노력의 결과라는 것만 잊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나쁜 사람이 된 것만 같잖아요. 네, 여기까지고요. 한번 법문 봉도 같이 해보도록 할까요? 공도자 숭배. 공도자 숭배 1. 공도자 숭배의 강령. 세계에서 공도자 숭배를 극진히 하면 세계를 위하는 공도자가 많이 날 것이요. 국가에서 공도자 숭배를 극진히 하면 국가를 위하는 공도자가 많이 날 것이요. 사회나 종교계에서 공도자 숭배를 극진히 하면 사회나 종교를 위하는 공도자가 많이 날 것이니 우리는 세계나 국가나 사회나 교단을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공헌한 사람들을 그 공적에 따라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도리로서 숭배하자는 것이며 우리 각자도 그 동도정신을 채받아서 공도를 위하여 활동하자는 것입니다. 2. 과거 공도사업의 개방 조목 1. 생활의 방령이요 공익의 기초인 산업공상의 전문 교육이 적었으며 2. 산업공상의 시설 기간이 적었으며 3. 종교의 교리와 제도가 대중적이 되지 못하였으며 4. 정부나 사회에서 공도자의 표창이 적었으며 5. 모든 교육이 자력을 얻지 못하고 타락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6. 타인을 해하면서까지 자기를 유익하게 하려는 마음과
또는 원근 침수에 끌리는 마음이 심하였으며 7. 견문과 상식이 적었으며 8. 가정에 헌신하여 가정적으로 숭배함을 받는 것과 공도에 헌신하여 공중적으로 숭배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적었음이니라. 3. 공도자 숭배의 조목 1. 공도사업의 결함 조목이 없어지는 기회를 만난 우리는 가정사업과 공도사업을 구분하여 같은 사업이면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 공도사업을 할 것이요. 2. 대중을 위하여 공도에 헌신한 사람은 그 노력한 공적에 따라 노세하면 공양하고 열반노에는 상주가 되어 상장을 부담하며 영상과 역사를 복원하여 길이 기념할 것입니다. 네. 오늘 파트는 공도자 숭배입니다. 공도자 숭배 익숙한가요? 아니요. 공도자 숭배하면 어떤 게 떠오르죠? 선진을 기리기? 선진 기리기? 네, 선진 기리기 생각납니다. 어허. 좋습니다. 이 사유는 평등사회 건설이 목표입니다. 그 중에서도 공도자 숭배는 생활평등을 맡고 있습니다. 생활평등입니다. 네. 공도자를 숭배한다는 건 가치를 높게 매긴다 라는 건데,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존경받죠? 요즘에? 아이유. 아이유, 쿠키 원탑 아이유. 인기가 많은 사람이 그죠, 되게 인기가 많은 사람. 요즘에 사회를 들어봤을 때 사회에 유명 인사라고 하는 사람들, 어떤 능력이 출중하거나 인기가 많거나 돈이 많거나 인성도 많아야 돼요. 인성, 외모, 뭐 이런 어떤 능력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출중한 사람들이 인기가 많죠. 근데 가만히 지켜보면 그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들이 사회의 양상과 방향성을 보여줘요. 요즘 엄청난 인기죠. 아이돌이. 유로 갈 줄 알아. 아이돌입니다. 그리고 셀럽 엄청난 인기죠. 네. 뭐 같은 맥락인데, 이 사람들이 왜 인기가 많을까 생각해 봤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의 기준이 이 사람들이 많이 부합이 된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젊은 세대 친구들에게. 옛날에는 이건희 회장이나 현대의 뭐였죠? 정주영 회장님 이런 사람들이 되게 인기 많았었어요. 자서전도 많이 읽고 사람들이 부자가 돼야지. 그때 사회에서는 돈이라는 가치, 성공이라는 가치가 많은 것들을 찾아냈어요. 대통령도 있죠. 대통령도 있었죠. 그죠? 또 이런 사람들이 인기가 많은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달라이라마나 성스러운 교황, 성스러운 BGM 깔아줘버리기. 우리 역대 교황님들, 교황 바오로 2세나 프란치스코 교황님 같은 분들, 테레사 수녀님들, 이렇게 물질적인 가치들이 평만한 가운데 이런 분들은 계속 존경을 받아왔어요. 네. 그렇군요. 왜냐? 인류를 위해서 헌신. 헌신하고 있고, 또 성직자라고 하는 그 직업 자체가 자기의 삶을 버리고 이제 인류나 세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존경을 받았겠죠.
원불교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 공도자를 숭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원불교에서는 그 무엇보다 이 공도의 가치를 최상위로 보고 있어요. 그럼 공도란 무엇이냐? 남을 위한 길을 걷는 그죠. 세상을 위한 일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을 가치를 높게 매기고 세상을 위해 일하면 굉장히 리스펙한다. 리스펙트. 리스펙한다. 이게 공도자 숭배인데, 이게 왜 생활평등과 연관이 돼 있냐? 그러게. 공도를 위해서 일하는 거 정말 좋은 거 다 모두가 알고 있어. 근데 세상을 위해서 일했으니까 그냥 좋은 일 했으니까 존경한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공도자들을 숭배를 하면 생활평등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네. 네. 왜 그럴까? 타자명령하고도 이제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제 교육 세상의 모든 세상의 모든 지식. 평등을 추구하는 일종의 문화죠. 마찬가지로 공도자 숭배를 하면 이 과거 결함 조목들을 봤을 때 없고, 산업공상의 기간이 적고, 교육이 적고, 또 종교적 지식이 적고, 그래서 세상이 전체적으로 다운그레이드. 근데 잘만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사은하고 한번 이제 연결돼서 생각을 해봅시다. 사은에서의 제일 중요한 건 은혜인데, 은혜라고 하는 건 결국엔 관계성이거든요. 그럼 나와 세상의 관계성을 생각해봤을 때, 세상이 정말 쉽게 생각하면 좋아지면 나도 좋아집니다. 전체적으로 평균 원리. 평균 원리라고도 볼 수 있죠. 자, 지금 시대에 생각해 봅시다. 6.25 전쟁과 지금을 굳이 비교해서 막 높고 낮음을 가질 필요는 없는데, 과학이 발전하고 정체적으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지금 선진국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어느 정도의 대부분의 평균 값으로 식량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 결국 먹고 사는 문제는. 마찬가지로 의무교육이라는 게 생기면서 어느 정도의 교육들은 평균 값이 어느 정도 올라갔어요. 마찬가지로 공도자들이 세상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면 세상의 질이 올라가고 퀄리티가 올라가면 나의 퀄리티가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공도자들이 많은 세상일수록 그 사회나 단체나 국가나 세상은 전반적으로 더 나은 방향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한동안 요즘에 우리 문화에 들어있던 하나의 그것 중에 하나가
요즘 특히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요즘에. 손해보는 놈들은 바보다. 그리고 호구. 아, 이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어요. 호구 혐오. 호구, 극한의 이득충. 흑우, 아, 콩콩스. 홍콩은 뭐예요? 퐁퐁남이요. 홍콩은 뭐예요? 그 요즘 제일 핫한 주제였죠. 결혼을 사랑이 아닌 조건으로 해서 누군가를 부양만 해야 되는 남자들. 사랑 없이. 연애를 다질기고 온 여자를 설거지를 하는 것처럼 퐁퐁한다서 퐁퐁남이라고 은하예요. 아 그렇군요. 네. 퐁퐁남. 그럼 이제 청춘은 얘랑 즐기고 여자 쪽에서 인생은 내가 여자 쪽에서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 그거를 그 혐오에 대한 감정을 얘기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근데 요즘에 뭐 그런 부분 이러한 뭐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러한 바탕에는 손해를 본다는 건 굉장히 바보다. 어리석은 행동이다. 가치가 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손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나라는 이 몸이라는 이 중심, 나라는 자아를 가진 한 존재가 이익을 봐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사상이잖아요. 그 모든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공도자 숭배는 좀 다른 의미죠, 사실 생각해보면. 나라는 기준이 어느 정도의 세상을 위해 마이너스를 해야 세상이 플러스가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되게 가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사람들이 여태까지 이거가 좋은 점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문화를 정착시키자 라는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마치 그런 거죠. 옛날에는 가족주의가 있었잖아요. 가족 식구니까. 네, 그 범죄자들 보면은 어데 잘씹니까? 하죠. 우리 가족이니까 괜찮다. 내어줘도 된다. 우리 가족이니까. 왜냐면 가족의 가치가 올라가면 나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거의 폐단이 나타나니까 이제 이쪽으로 넘어온 거긴 한데, 그게 이제 자력 양성에서 잘 들어갔죠. 이제 우리는 그러면 공도를 위한 게 그러면은 나 세상을 위한 일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우리의 생활이 평등해질 수밖에 없다. 마치 이제 흔히들 자본주의에서 부의 재분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는데, 일종의 가장 효과적인 부의 재분배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사실 포커싱을 여기다 전 두진 않았죠, 이야기 자체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근데 이 공도자 숭배를 함에 있어서 겪는 많은 갈등들에 대해서 한번 적어봤었는데, 누굴 공도자라 할 것인가, 어디까지의 공도자라 할 것인가 에 대한 문제도 좀 있다고 생각해요. 자, 우리는 지금 MZ 세대입니다. 그 위에가 XY 세대예요? X 세대라고 하죠? X세대. 네.
중요한 건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있어요. 그래요. 그건 어느 집단이나 있어요. 자, 그러면 MZ세대 입장에서 X세대는 과연 공도자일까? 모두가 공도자일까? 부모님을 공부자라고 보지 않을까? X세대보다 우리의 부모님은 여기 저거 그런가? 그렇죠. 그럼요. 저희는 많이 40대 거의 40대에서 50대 사이. X세대는 Z세대랑 엮여 있죠. 거의 보통 5060에 거의 이제 6070? 하여튼 뭐 엮여 있으니까 5060 다 섞여 있으니까 4050. 그런가? 네. 보통 이제 이쪽 세대죠. 공도자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죠? 자, 그럼 우리 원불교에서 교단이라는 집단이 있어요. 우리 일반 교도님들은 공도자십니까? 질문이에요. 네. 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또 어떻게 보면 맞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맞다고 그거 공도자 숭배라는 게 무한동력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저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공도자라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 예를 들어 힘들 때 따스한 말을 건넨다든가 물질로 도움을 준다든가 신경을 써준다든가 그 순간 저는 공도자가 됐죠? 그럼 다른 사람도 자기 자신 이외를 공도자를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싹 다 공도자가 되는 게 아닐까 사실. 첫 스타트 찍은 사람이 나 빼고 다 공도자 그러고 내가 탁 시작을 하면 저도 이렇게 무한동력을 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네. 교도님도 공부자라고 저는 말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실 많은 그 문제를 만들죠. 많은 문제는 공도자 숭배라고 했을 때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단순히 그냥 사실 리스펙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모를 모시는 것처럼 요즘 이것도 잘하는 사람도 많긴 하지만 기본 베이스는 부모를 모시는 것처럼 모시자 이거예요. 만약에 이건희 회장이 공도자라고 했을 때 이건희 회장은 부모를 모시는 것처럼 모셔야 된다는 거지. 생각을 하고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이게 다시 돌아와서 어려우지. 현실 세계로 돌아옵시다. 나와 가까이 있는 우리 교당의 일반 교도님들 혹은 이제 선진님들, 교무님들 사실 고민할 건 없어요. 왜냐? 원불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라는 게 있다. 성적이라는 게 있다. 사업 성적이라는 게 있다. 법의 등급과 사업 성적이라는 게 있다. 현대인의 감각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 예를 다 하면 된다. 그리고 이미 그 예를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그거라는 거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제 개념들이 있어서 나눌 수는 있어요.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공도자 숭배 해야지 하는데 사실상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마음 공부라는 입장에서 다가갔을 때 부모원에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타인의 부모도 정확하게는 3세의 모든 부모죠. 우리 부모를 알아야 된다. 지금 내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여기를 이제 설명하는 구절이 있는데 공도자 아까 재학 교훈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내용상으로도 이 글의 내용상으로도 공도의 보탬이 됐으면 공도자이지 않을까
라는 제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은 공도자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되면 공도의 보탬이 됐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들도 공도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요즘 부모님한테 하듯이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부모님한테 하듯이. 예, 부모님한테 어이구 부모님 오셨습니까? 발에 씻겨드리겠습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네. 예, 엄마 왔어. 공도자 어서 오고. 와서 뭔 말이냐? 그 친밀감 친밀. 그리고 그 은연중에 들어있는 감사함 그냥 그 은혜라고 하는 것들을 느껴서 사랑하자. 사랑하자. 그럼 어느 정도의 모자람과 실수들은 사랑할 수 있다. 왜냐면 우리는 같은 곳을 밟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럼 예를 들어 직장에 갔을 때 내 직장 선배 공도자냐? 아닐 수 있죠. 아닐 수 있죠. 근데 은혜의 관점으로 보면 맞다. 그 사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에 한 파트가 돌아가고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일을 하는 게 조금이라도 적다. 혹은 같이 의지하며 할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다면 공도자라고 하는 파트가 굉장히 좀 넓게 바라봐지지 않을까.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누군가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세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공도자 숭배를 할 수 있을까? 아까 제학교님 말해준 것처럼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원불교에서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의공덕이란 말이 있거든요. 수의공덕. 수익이라고요? 뭐냐? 얘가 잘하면 박수 쳐줘라. 잘한다고 해줘라. 그럼 같이 간다. 같이 네가 같이 공덕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 함께하는 마음. 공도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면 아까 그 제약교 말씀 무한동력. 무한동력. 네. 공도가 공도를 낳고 공도가 공도를 낳고 공도가 공도를 낳다 세상이 낙원 세상으로 가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교회 사유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도자 숭배로 방점을 찍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력양성, 지자본이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 이렇게 해서 보면은 마지막 타자녀 교육을 하는 것도 남의 자식도 내 자식과 같이 교육을 시키는 거. 사실 그것도 일종의 공도자 이거든요. 네. 그래서 원불교가 전쟁이 끝나고 TMI 보육원을 했었죠. 상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원불교의 사업들이 이제 교화, 교육, 자선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 사유를 바탕으로 정신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결국에는 공도자 숭배도 신앙입니다. 신앙 파트인데 신앙에 대한 사실적인 방법들에 대한 방법론이에요. 그럼 거기에는 은혜가 들어가 있다. 은혜를 어떻게 낮출 것인가? 그리고 찾을 것인가? 이걸 고민해 봐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 오늘은 상당히 쏙쏙 들어와가지고 네, 잘 봤습니다. 끝. 네, 이상으로 마음공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